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신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뒤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중 어떤 사람이 탑을 세우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먼저 자리에 앉아 완공할 때까지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만약 기초만 잘 닦아놓고 일을 마칠 수 없다면 보는 사람마다 비웃으며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했구나. 또 어떤 왕이 다른 나라 왕과 전쟁하러 나간다고 하자. 그가 먼저 자리에 앉아 1만 명의 군사로 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왕을 대항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만약 승산이 없다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의 본문을 가지고 순종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에는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봅니다.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꿈꾸게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뒤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함께 길을 가시다가 뒤돌아서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뒤돌아서서 무언가를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때 꼭 전해야 하는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도착해서 들어도 된다면 아마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겠죠. 예수님은 큰 무리를 향해 물으십니다. 나와 함께 할 제자가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르지만 진정 나와 함께 할 제자가 여기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로 따를 것을 순종한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 말씀으로 상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본문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을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라.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아내와 자식,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가? 말씀을 통해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이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의 자녀도 아내도 가족도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나는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의 가족도 생명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다양하게 반응한 사람들을 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제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아직 그의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시지 않은 아버지를 핑계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지도 않으셨는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이후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놀라운 핑계죠.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이 사람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할 일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에게 인사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당연한 일이 아닐까. 그런데 만약 이 가족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을 반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따르는 것을 아마 보류할 것입니다. 모든 가족이 허락하면 내가 그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 또한 핑계한 것입니다. 엄청난 핑계가 그 말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핑계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쟁기를 잡은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뒤돌아보면서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나에게 순종을 원하실 때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핑계대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라. 예수님은 여기서 망대의 건축과 또 전쟁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삶, 순종하는 삶에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끝까지 그 뜻하심을 따라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구하게 될 것이다. 아멘.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십자가를 지는 것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어릴 적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렇게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을 어릴 적에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에 모든 아픔을 느끼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를 감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셨기에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셨는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모든 고통은 바로 나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고통이었다. 나의 허물이 예수님을 찔렀고 나의 악함이 예수님을 상하게 했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매를 맞으셨고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며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걷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얼굴을 땅에 파묻고 기도하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일은 예수님께도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는 과연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신앙을 지키며 이 직장의 문화에 타협하지 않고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신앙을 지켜내며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을 전도하며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끝까지 지켜내며 주 앞에 나아간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했다. 내가 너를 친히 쉬게 할 것이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내가 모든 순간마다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했다.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 안에 거하며 허락하신 십자가를 내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으며 포기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지 다시 비유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망대 건축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28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탑을 세우려고 한다고 하자. 그러면 먼저 자리에 앉아 완공될 때까지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만약 기초만 잘 닦아놓고 일을 마칠 수 없다면 보는 사람마다 비웃으며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했구나. 이 건축가들은 생각합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또 자금이 확보가 되었는지 그 스케줄과 모든 상황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비유를 통해 주시는 음성은 이것입니다. 만약 계획 없이 이 공사를 진행하다 완성하지 못하면 이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택한 이 순종, 중도에 포기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비유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나의 순종이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순종의 길은 중도에 멈출 수 없다.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할 수 없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책임져 주심을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순종을 하고 후조치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이후에 그 상황에 대해서 조치를 취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의 선하신 그 길로 이끄시며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게 순종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약속하심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며 길을 가고 있다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임하게 될까? 기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그 뜻을 구하며 순종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비유는 전쟁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에서 32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왕이 다른 나라 왕과 전쟁하러 나간다고 하자. 그가 먼저 자리에 앉아 1만 명의 군사로 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왕을 대항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만약 승산이 없다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두 나라의 왕이 등장합니다.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보입니다. 적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있다면 승리를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또 무기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이 정확한 정보가 있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보 없이 그냥 전쟁이 시작되었다면 전쟁을 치르며 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순종한 사람은요, 이 영적인 전쟁의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순종할 때 이 후회하도록, 순종할 때 넘어지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종을 후회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도록 속삭입니다. 순종을 결단한 사람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단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길을 걸어가며 사단이 나를 틈타려 할 때마다 이것은 사단이 나를 넘어뜨려 하는 것이구나, 이 사단의 계력을 알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거두어야겠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영적으로 무장하여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3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시는 세 번째 음성,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삶 속에 숨겨두시고 보여주십니다. 지난 목요일에 공동체 순신방이 있었습니다. 모임 가운데 이 순종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치열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얼마나 열심히 순종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는지 풍성하게 나눠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순종해야 하겠는가? 또 리더의 결정이 동의되지 않을 때 순종해야 하겠는가?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권위에도 순종해야 하는가? 어디까지 순종하며 한계를 두어야 하겠는가? 권위에 순종합니다.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순종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한참 나눔이 이어졌고 나눔이 마무리가 될 때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철저한 순종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 말씀에 우리 모두가 공감을 했습니다. 덧붙여 한 분이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나처럼 병을 얻지 말고 고난을 겪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이 등장하는데요,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내가 알고 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청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정말 놀라운 대답입니다. 청년은요, 자신 있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계명을 나는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가질 것이다. 그 후에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년은 그 자신 있던 모습이 간데온데 없고요. 어떻게 이렇게 모습을 취하고 돌아가는가? 누가복음 18장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슬픔에 깊이 잠겼습니다.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은 큰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재물을 내려놓을 수 없음에 큰 슬픔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많은 재물을 소유하였던 또 다른 부자를 보게 됩니다. 그는 열심히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창고를 크게 지었고 충분한 곡식을 쌓아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쉬고 먹고 마시고 편히 즐겨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이 많은 재산을 누가 갖게 될 것이냐. 우리의 인생을 오늘 밤 거두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밤 나를 부르시면 내가 소유한 모든 것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 때와 그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며 말씀하신 것은 분명 그때 전해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구나, 또한 제자로 부르시는 이 삶이 얼마나 힘든 길인가, 또한 제자로 부르시는 삶, 이 길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요, 그들도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벨은 순종을 통해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녹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멘. 죄악으로 병든 세상에서 이 노아는 방주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셨을 때 노아는 순종합니다. 화창한 날에도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멸시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왜 방주를 만들고 있느냐. 그러나 노아는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순종하며 방주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홍수로 심판하셨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노아와 가족은 모두 구원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이로 인해 그는 세상을 단죄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인해 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이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을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하실 때 그 땅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순간 아브라함은 내게 어디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지? 라고 그 마음 가운데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걸어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삶의 순간마다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밤 저와 여러분의 그 순종의 고백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순종이 있습니다. 각각의 삶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순종을 온전히 하나님께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을 따라 온전히 나아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라.
나의 자녀도 아내도 가족도 생명도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나는 사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망대의 건축을 통해 이 전쟁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 포기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뜻하심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 밤 고백합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나는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찬양을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아멘.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실현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아멘.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예컨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실현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아멘.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아멘.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실현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사랑의 예수님, 이 밤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 내게 허락하시는 순종,
하나님 그 순종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하나님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주 앞에 순종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우리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밤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순종의 결단을 드리는 아름다운 모든 믿음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 부르실 때 하나님 그 뜻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는 순종하며 주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모든 순간마다 나를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순종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며 나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순종함으로 나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 주시는 넉넉히 이기는 나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실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에 있을까 계속해서 묻고 기대함으로 주님이 뜻하시는 아름다운 순종을 이뤄드리는 우리 모두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 넉넉히 이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동일한 영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바라보며 그 뜻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모든 순간마다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온전히 따라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 영혼, 하나님과 한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있는 모든 불순종을 하나님 이 시간 걷어주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영혼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 동일한 영을 우리가 고백하며 어떠한 순간에도 순종하게 하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순종함을 통하여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펼쳐지고 열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펼쳐지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은혜를 명확하게 보며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순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온전히 주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